오늘 제가 예배의 부름으로 읽었던 말씀, 이사야 40장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앞에 나온 말씀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의 두 번째 단락이라고 흔히 불리는 40장부터 66장까지의 이야기, 그 시작의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영원한 말씀이 아니라 사라져버릴 것 같은 말씀, 풀과 꽃과 같이 시들어버릴 것 같은 말씀이라는 이야기가 오히려 더 맞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앞쪽의 이야기를 읽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영원한 말씀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외면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을 것 같은 그 말씀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외면했던 역사를, 이야기들을 우리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전반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환상들은 결국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사야가 꿈꿔온 환상과 그가 보았던 많은 것들은 혼자만 꿈꾸는, 이사야에게만 전해진 그런 이야기처럼, 그런 세상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무기가 바뀌어서 농기구가 되고 맹수와 어린아이가 함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꿨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본영이 자신의 살고 있는 시대의 멸망의 이유가 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시야 왕의 죽음의 시절들, 즉 변화가 필요한 시절들에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과 꿈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꾸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야기,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했다 기록되어 있는데 살아남을 수 없는 성이 꼭 예루살렘처럼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성경을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겠지만 예레미야 성경을 읽으면 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그 성을 용서해 주겠다, 그 성을 구원해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언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외면하던 시절들이 어디 인류 역사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막상 생각해보면 우리 시절이라고 그렇게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도요, 말씀을 듣고 있었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하나님께 나름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절도 말씀을 읽는 사람들 이렇게 많고 매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 이렇게 많고 성경에 집중하고 말씀에 관해서 생각하고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 올바로 이해해 보겠다는 사람 이렇게 많으니 말입니다. 문제는 시대를 읽는 방식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읽는 방식이 뭔가 잘못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시대적 징후들, 빈부의 격차,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미움, 그리고 말씀을 욕망으로 읽는 방식들, 그런 방식들이 오히려 말씀을 올바로 읽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 아니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축복과 번영과 성공은 나의 것이라 생각하고 고난과 멸망, 고통의 문제는 나와 관련 없는 것이라 성경을 읽는 그런 방식,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말씀을 읽는 방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을 외면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읽었던 민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계사의 거대한 물결들,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의 물결 속에서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민족과 함께 결국 말씀도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은 그들에게 귀에 들리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보이지도 않고 결국 외면당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당시 지중해 근동을 생각해 보자면 민족이 멸망하면 그 민족의 신들도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토록 자주 등장했던 바알 혹은 아세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없어진 이유가 그들의 신들의 축복이 부족하거나 그들의 신들이 주는 성공이 부족하거나 그들의 신들이 주는 풍요가 부족하거나 넘쳐나는 신의 형상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신을 섬겼던 민족이 망하는 순간 그 신들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했지만 그 신이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남았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당시 물론 하나님이
바알이나 아세라와 전혀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살아계신 것이 당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들도 다시 그 멸망에서 일어나서 다시 돌아오고 그들의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과정들, 이 과정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다 생각하고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멸망했으니 신도 함께 멸망했다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른 나라 가운데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 나라가 우리나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부터 읽었던,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0장 이후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는 과정, 민족은 멸망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야기하여 다시 민족이 그 신을 찾고 민족도 다시 자기의 소명을 찾는 과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보통 흔히 2개 혹은 3개로 나누는데 대표적으로 나누는 지점이 이 40장 지점입니다. 39장까지 앞의 이야기를 1이사야라고 나누고요. 뒤쪽을 이사야 2번째 이야기 혹은 또 나눠서 3번째 이야기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뒤쪽 이야기에 그 실마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사람들, 첫 번째 이사야에 나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경히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끌려갔던 사람들, 2, 3세로 태어났던 사람들은 그들의 나라의 멸망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심판이 정당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범죄하였고 지도자였던 선생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과오를 되짚어보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앞부분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뒤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것 없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포로된 삶을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해달라고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잘못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니까 우리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2번째 나와 있는 단락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와 같은 성경 읽어보셨으니까 생각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하나님 버리고 외면하고 도망가요. 그러다가 맨날 그들이 뭐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했더니 누가 나타납니까? 짠 하고 사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 다음에 성전에 만들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다음에 이 성전을 향하여 혹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반복된 이야기가 이런 구원관을 갖고 있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기도였고 이것이 익숙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사야 40장부터 나오는 이 이사야의 2번째 이야기 단락에서는 뭔가 약간 달라집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 창세기 이외에 한 번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를 이사야 40장부터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2번째 이사야에 유난히 창조라는 말이 창세기보다 더 많이 나와요. 즉,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즉,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이 나라를 만든 신이 그 나라의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신이 아니고 페르시아의 신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만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42장 같은 경우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43장을 읽어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즉
구원이 아니라 창조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해달라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목적을 갖고 만드셨고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한 다음에 결국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에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이사야의 대표적으로 나온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신학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말씀 읽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새롭게 바라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종들이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제 성경 읽기를 되게 이상하게 쭉 읽어라도 아니고 몇 가지 이렇게 단락지어서 나왔는데 그 네 번의 이야기가 모두 이사야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종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구절들에 네 번이나 여호와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40장부터 네 번이나 여호와의 종들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신약을 읽는 사람들이, 신약을 해석하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52장과 53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요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와 같은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따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이사야를 쭉 읽어보다면 예수님의 삶의 요소와 겹쳐지는 교집합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사야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종들이 모두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살펴보자면 몇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제가 이야기 드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는 말씀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사라져버리는 잊혀져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보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택한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정의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된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 같은데 먼저 이사야가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사야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정의를 베풀기 위하여 무엇을 했었습니까? 처음에 보면 외치고 온 동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도 하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라 이제 방법을 달리하는 거예요. 과거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선 이사야의 말씀을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방식으로 다시 새롭게 읽어낸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로 살아가되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없는 사람들끼리 상한 갈대들끼리 살아가면서 더 꺾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것 없지만 약한 사람들끼리 더 힘들게 하고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라도 정의를 찾아보고 자신들이 예전에는 다 활활 타오르는 등불이었지만 자기들 존재들을 살펴보니 모두 꺼져가는 등불같이 미미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끄지 않고 서로 힘을 모아서 서로를 돕고 도우는 모습으로 살아보겠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이 다시 한번 말씀을 새롭게 읽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가 먼저 했었던 이야기, 그 변화를 다시 한번 따라잡고 잊혀졌고 무시당했고 아무도 읽지 않는 그 말씀을 다시 읽어서 정의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생각해보고 그 말씀 안에서 자신들을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얼마 전에 새로 나온 책 중에 황현산이라는 학자가 쓴 사소한 부탁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이 구절이 생각나는데요. 이미 눈앞에 책을 펼쳤으면 그 주위를 돌며 눈치를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읽는 것에 우리를 다 바쳐야 한다. 그때 넘어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일어난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 학자가 읽는 것처럼 당시 시대에도 말씀을 읽을 때, 그 글을 읽을 때 존재를 바쳐서 읽고 그랬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아니면 넘어져 있던 존재에서 새 사람이 돼서 일어난 다음에 새롭게 자기 자신들이 말씀을 어떻게 읽을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되 외치고 이렇게 해라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그들을 세워가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은 채 그것들 살려보려는 그들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살았던 자들,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50장 나와 있는 말씀 4절 말씀을 지난번에 오셨던 박동현 선생님이 번역하신 이야기로 읽어보자면 제가 읽습니다. 주 야훼 몸소 지친 사람을 도울 줄 알도록 제게 제자의 혀를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깨우치십니다. 아침마다 제자처럼 듣도록 제 귀를 깨우치십니다. 주 야훼 몸소 제 귀를 여셨고 저는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릴 때 물러나고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깨우쳐 주시고 듣게 하시니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니 그 귀를 여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과거 이사야에게만 들리겠습니까? 매주일 우리 예배 가운데도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에 귀를 닫고 깨우치기를 거부하는 우리 자신의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호와의 종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그다지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거역하고 물러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당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때리고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이 뭐라고 구했을까요? 그들의 외부를 바꿔달라, 하나님 그들 다 처리해달라 이야기했을까요? 놀라운 구절이 나오는데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는데 도우시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때리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 얼굴을 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부싯돌처럼. 맞아도 아픈지 못 느끼게, 부끄러운지 못 느끼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의 외부를 바꾸셔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존재를 바꾸셔서 내가 그런 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수염을 뽑는 일이나 나를 때리는 일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존재로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종들이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환난과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도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유지하고 그 자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들이 누구였을까요? 단지 예수님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읽어왔던 성경에 따르면 예언자들의 삶, 시편의 저자들의 삶, 올바로 살아보려면 욥기와 잠언, 전도서에 나와 있는 그들의 화자, 그들의 독자들, 올바로 살아보려는 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그것대로 살아보려는 노력 가운데 어려운 삶이 있고 모욕이 있고 힘든 삶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그 말씀을 영원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단련시키고 살아보려는 삶의 이야기가, 그들이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면해버리고 뒤편에 놔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받는 모욕도 부끄럽지 않고 그 말씀 지키고 살다가 받는 피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올바로 살아보려는 사람들이 지켰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마지막 즈음을 읽다 보면
잊혀져 버렸을 것 같은, 환상 속에 남았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 다시 나옵니다. 이사야 전반기에 이사야가 꿈꿨던 이야기들, 65장, 66장을 읽다 보면 마지막에 다시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맹수와 어린아이가 함께 지내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꿈만 꾸었던 세상들을 다시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누가 꾸게 됩니까? 결국에는 묻혀졌던 시절들, 말씀이 살아남아있던 시절들을 이겨내고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피어나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에서 다시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꿈꿨던 그 꿈과 환상, 그리고 여호와의 종들이 꾸었던 그 말씀들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말씀을 다시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보려는 노력들, 이제 그 꿈을 누가 꾸어야겠습니까? 그 삶을 누가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오늘 우리도 일주일을 성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내다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도록 합시다.